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8월도 이제 지나고 결실의 계절 9월을 준비합니다. 주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의 내면의 열매들을 보지 못하는 눈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건만 삶의 기쁨을 잃어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셔서 나의 본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려요 붙들고 춤출 만한 깃발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가야 할 곳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쁨 삼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구별하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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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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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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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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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한 지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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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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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석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소송장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햇빛과 비와 바람과 자연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또 주께서 바라보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살지 못했던 지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나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사단의 또 세상 속에 돈과 명예를 취하는 그러한 마음과 욕심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치 못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욕심 속에 하나님을 섬김을, 욕심 속에 주님을 쫓아가는 마음을 더 있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 주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넘쳐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그 소개하는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아파서 참석지 못한 여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제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시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열망을 가지고 주께 봉사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항상 껴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남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은 재단 속에 속해 있는 성도를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우리 남은 길이 밝은 빛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리 그 전문가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천사들의 찬양만큼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틀렸네 이런 게 아니라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역시 성숙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월삭 기도회가 9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경주사팀 주관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달 9월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한 주간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남의 일로 여겨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설교했잖아요. 언제 깨달음을 얻느냐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것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이나 변호사들까지도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큰 낭패를 겪고 있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도 남의 이야기로 듣는 분들은 절대로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듯이 인식해야 돼요. 내 문제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전화를 받았는데 통장에 돈을 옮기라거나 자녀가 위험 가운데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으셔야 돼요. 끊고 나서 그 전화로 제게 전화를 하든지 교회에다 전화를 하셔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교육자들에게 전화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화번호에 단축키를 하실 수 있으면 1번이나 2번 정도 단축키를 만들어 놓으셔서 1번을 누르면 그냥 제게 전화가 오든지, 제가 그래서 전화는 반드시 받거든요. 제 전화를 하든지 전영민 목사님 전화를 해 놓으시고,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전화번호를 하나씩 여러분 입력해 놓으셔서 언제든지 위급할 때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을 꼭 누르면 전화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유창근 권사님께서 오늘부로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저 뒤에 앉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임진희 권사님, 장봉 목사, 제가 생일이고요. 신민혁 성도님, 남국식 집사님, 전영희 목사님, 소분순 권사님, 박재남 집사님, 임순덕 권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저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추도 예배 감사함을 정규철 진수인 집사님 가정, 서동선님 생일 감사함을 생일 감사 남궁식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하나님 은혜 감사함이 김학권, 범사에 감사 손말 순고사님,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권인영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배경봉 집사님 감사함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정순 권사님, 남공선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희숙 권사님 8월 한 달을 주님 은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김명숙 권사님, 이유렵 장로님 가정에서 황대성 집사님, 문종숙 권사님, 박동기 황수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동부에서 선교물 박현순 집사님, 이정복 박혜정 권사님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만물이 주의 도우심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열매로 우리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주님을 기억하며 드린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의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눈을 밝히어사 감사함이 더욱 풍성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결실의 계절 이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속이 영그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그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사람도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저는 가을 들판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익어가는 걸 보면요, 과일은 스스로 익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익습니다. 태양빛은 과일 속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바깥에 있는 빛을 통하여 그 열매를 익게 만드셔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속에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속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아침들 드시고 오셨죠? 네, 대답을 보니까 식사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이며 대학 교수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헬렌 피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게시판에 이런 공고를 올렸습니다. 사랑이 깨졌나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내줄 수 없나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참여해 주세요 라고 적은 공고였습니다. 그분은요, 실현당한 사람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왜 실현당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분이 이걸 한번 밝혀보려고 연구하게 된 거죠. 기능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관계였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면 이제 헤어졌으니까 잊고 다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잊지 못하게 하는 걸까? 삶을 포기할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걸까? 그게 도대체 뭘까? 실험을 통해서 그걸 밝혀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현당한 학생들을 모았고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한 거죠. 실현당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실험은 간단해요. 퇴짜를 놓은 전 애인의 사진과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동안 그 사람의 뇌를 촬영했는데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전 애인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뇌에서는요, 사랑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신경 전달 회로와 신경 전달 물질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전혀 다른 형태의 호르몬들이죠. 연인들에게 엄청난 쾌락을 제공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게 만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또 있고요, 긴장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코르티솔이 있는데 실현당한 사람들에게서 그 뇌에서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을 사진을 보여줬더니 뇌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뇌는 우리가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와 함께 행복했던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걸 떠올리게 되자 우리의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왜 실현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행복한 기억들이 계속해서 생생하게 떠오르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드니까요, 결국 그 사람, 떠나간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뇌는 현실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별 상황을 인지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분노의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이 급격히 분비가 돼요. 혈압이 상승하고 가슴이 뛰면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실현당한 사람은 무기력하다가 갑자기 통곡을 해요. 그리고 분노하고요, 그리고는 후회해요.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를 다시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가는 갑자기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은요, 다 그렇게 성숙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지만 그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도 내 몸이 그 말에 동의하지를 않거나, 또는 그 말이 크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 몸에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호르몬이 그 안에 나를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의심을 했어요.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다짐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호르몬 같은 것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매월 첫날이 되면 이번 한 달은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죠. 한 해가 맞춰지고 새해를 준비할 때에는 새해는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하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번 주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고 보면 어떤가요? 이전에 살았던 것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걸까요? 이것은 혹시 실현당한 사람처럼 그 몸에 호르몬이 분비되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나 스스로 그 결심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어떤 작용이 내 삶을 붙잡고 있어 한 걸음도 변화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매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봉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야 하거든요.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야 하거든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의 삶은 점점 영향력이 커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은 지난주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셨나요? 이렇게 살면 5년 후쯤에는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겠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요,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아셨고요, 그래서 그를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불러 사용하셨으니까 사무엘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새의 집으로 간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를 데려오라. 그를 보기 전에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보았던 아들이 첫째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해요. 눈매가 매섭고요, 한눈에 봐도 예사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 봤겠죠. 그런데 탁월해요. 자, 두드러집니다. 독보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병을 취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야지요. 그러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자기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했다고 기뻐하며 만족해 했겠지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빠지는 함정이 이런 것 아닐까요? 자, 우리는 자주 이런 함정에 빠져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베트콩 이외의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했어요. 그것이 마약인 헤로인입니다.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계속되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군 병사 35%가 헤로인을 접했고요, 그 중에 19%가 중독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헤로인에 중독되면 재발 확률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중독되고 나면 벗어날 확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95%는 평생 그 마약과 함께 살다 폐인이 되어 삶이 끝나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10만 명의 중독자가 귀국 후 벌어질 일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 대책을 세우고 그들이 돌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중독 병사들의 5%만이 재발을 했어요. 놀랄만한 일이죠. 재발률이 95%인데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 중에서 중독되었던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5%의 사람들만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자인 피터 밀러와 심리학자인 제임스 올스 박사가 쥐 실험을 했어요. 분명히 95%의 사람들이 재발해야 되는데 왜 5%의 사람들만 재발하게 되었을까? 이걸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게 된 거죠. 자, 쥐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쥐가 이 레버를 누르면 그 쥐 뇌에 그 기판을 붙여가지고요, 뇌의 특정 부위를 전기로 자극해서 쾌감을 얻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버를 누르면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쥐로 하여금 그 레버를 누르게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쥐는요, 다른 행동은 모두 멈추고 탈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레버만 누르는 거예요. 왜요? 그걸 누르면 도파민이 나와서 그 어떤 욕구나 상황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실험 이전까지 학자들은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통해서 뇌신경 회로에 이상이 생겨 중독되기 쉬운 조건을 가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 어느 신경 중추가 점점 약해져서 충동이 올 때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쥐가 레버를 밟으면 쾌락을 느꼈죠. 그걸 밟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적당한 학습만 하면, 그래서 쾌락을 맛보면 누구라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행위 자체는 중독성이 없어요. 다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할 요령으로 그런 물질이나 행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만족감이 생기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무한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기쁨을 발견하면,
자기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은 방식대로 살게 되고요, 그 일에 중독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중독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내 생각과 판단을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 그것 때문에 실수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잊었고요, 자신의 판단이 옳았고 성공한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판단과 생각을 따라 사는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행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독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봐요. 제가 볼 때는 빨리 큰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에요. 권사님, 큰 병원에 예약을 하고 한번 검진을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본인이 다 아세요.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 어디서 온 건가요?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얻었던지,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의원들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TV를 통해서 본 건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병이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질병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게 마치 내 병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의원들이 보는 수준과 전문가가 보는 수준은 달라요. 그래서 의원들은 상태가 안 좋으면 큰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해 주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병을 점점 키워요.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제가 싸워서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기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은 항상 예민해요. 날카로워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만 바꾸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미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예민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요, 믿음으로 보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는 무한한 열린 세계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미래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시험에 떨어진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된다고,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진 것은 안 된 일이다. 속상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러나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봐. 네가 만약 그곳에 합격했다면 너는 그 직장 하나에 이제 몸이 묶여버려.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런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게 하실지 지금 모르니까 생각을 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보면 어떨까? 보세요. 떨어졌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투자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이제 선택의 폭을 넓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사니까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부교수이며 심리학과 겸임 교수인 애덤 알타 박사는 그의 책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이 책에서 재미가 있거나 보람과 감동이 있는 일들을 경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 중독에 빠져서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의 변화가 없고 내일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행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져 간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한번 찾아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보람과 감동이 있는 일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눈에 엘리압의 탁월함을 알아보았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죠.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그 다음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어요. 왜? 자기 만족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확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아직 내 몸에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행위 중독에 빠져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대로 절차를 따라 행하는 그런 절차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행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 물어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요, 다윗을 데려오라. 그를 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드디어 다윗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돌아가는 사무엘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행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그곳 법정에 소환했고요, 엄중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지금 사도들을 세워놓고 심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대중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도들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들이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친 것이 어디로부터 온 능력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가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뭐라고 하면서 일으켰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능력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님이죠.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요, 백성을 선동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인물이고 당연히 처단되어야 할 존재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구형했는데 그런 그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능력을 행했다고요? 죽은 그가 살아났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역시 예수와 동일한 죄로 처형당해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힘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살고 봐야지요. 일단 아니라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모면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지만 오늘 위험한 상황만 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고 있지 않나요?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 위험이 끝나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행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선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상황은 좋지 않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저를 일으켰고 내가 저를 새롭게 걷게 했다고. 저를 걷게 한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육신은 피해가자고 그게 옳다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그걸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걸 넘어서야, 이겨내야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구원자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그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볼 때 베드로는 기가 죽어야 돼요. 그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태도예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내 생각을 이겼어요. 더 이상 내 판단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의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행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경건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임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는 평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평생을 다니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정말 시간을 내서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자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출입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오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교회를 온다고요. 여러분, 그런 심리적 안정은요, 명상만 해도 얻을 수 있어요.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정도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것 말고 없어요. 자,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 일은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도 신나지 않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예민해지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몇 가지,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대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행위 중독이에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삶의 활력은 공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활력은,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행위 중독에 빠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행위 중독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은밀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기둥을 다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도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찬송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셔서 이제는 행위 중독에 빠진 내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